우리 다 함께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신령과 진리로 숨겨놓으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반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같이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야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25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준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좋으신 주님, 2021년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세웁니다. 먹고 사는 것과 공부, 직장, 진로, 사업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계획과 결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계획과 결단은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배고픈 문제, 질병의 문제, 각종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았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법에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교만과 욕심은 쉽게 동조하게 하기도 하고
쉽게 배신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도 없었고 선한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에 쉽게 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변덕스럽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 무리들처럼 단순히 먹고 배부른 까닭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전염병이 창궐하여 세상이 어렵고 나의 삶도 팍팍하여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배신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공의이 많으신 그 마음을 저희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영접하고 믿게 하옵소서. 환경과 형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진리이신 주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옵시고 선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실하신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계획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오늘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학업을 위해, 진로를 위해, 사업을 위해, 어떤 꿈을 위해 계획을 할 때 나의 욕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삶 속의 모든 계획과 결단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게 하옵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이 시간이 되어 참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과 영원히 작별했기 때문에 큰 실망에 빠져 지냈을까요? 큰 슬픔에 빠져 지냈을까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처럼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역시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숫자가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략 120명쯤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15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즉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명령을 따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은 30이라는 돈을 받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최후가 본문에도 나와 있죠. 본문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의 후보를 세웠는데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고이 시옵소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제비 뽑기를 통하여 마띠아가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던 것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띠아를 사도로 뽑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관심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여일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라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영원히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었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의 관심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고, 예수 증거의 사명을 위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즉 예수 증거의 사명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즉 재림이었죠. 이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했던 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천사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두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도 보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재림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즉 예수 증인의 사명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고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이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땅의 일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 증거의 사명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매달려 있고 나의 육적인 욕심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즉 예수 증거의 사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어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예수 증거의 사명이 되어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졌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입니다. 먼저 외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분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말로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오순절 아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에게 모두 방언이 터졌는데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터진 방언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말로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수다쟁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반 정도? 아니면 반의 반 정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다장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필요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핵심이 되는 말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꼭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되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적 수다쟁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졌던 내적인 특성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런 내적 특성을 순종하는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문에 순종하는 증인으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바로 제자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것인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 인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띠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순종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사실은 말하는 증인과 순종하는 증인이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적인 특성이 외적인 특성을 진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이 될 때 말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되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여 이런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믿었죠. 바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말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불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심과 말하는 증인과 순종하는 증인이라는 세 가지 말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처럼 우리의 주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되어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육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위로를 의지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을 감당하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 주신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일 성수를 다짐하시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주일 예배 지침을 참고하여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주일 예배 지침이 남아 있는데요.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장과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10%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현장과 가정에서 또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A조와 B조 두 조로 나누어서 A조는 1부 9시 30분입니다. 1부, B조는 2부 11시 30분입니다. 2부에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현장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자유스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가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와 나눔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꼭 성경을 읽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또 받고 또 함께 나눔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성경 읽기로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 현장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그 예배 음성 파일로 해서 영상이 아니라 예배 음성을 해서 음성 파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음성 파일을 참고해서 또 수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2월 19일부터 설이 끝나고 나서 2월 19일부터 교회 현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져서 계속 우리가 그 금요 저녁 기도회를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2월 19일 날 모이게 되면 4주 연속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19일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를 4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또 악화돼서 모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 안정을 유지해서 금요 저녁 기도를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소식과 또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관심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헛된 것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나의 사명에 나의 관심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찬송하시고요. 이 찬양하실 때 나의 유일한 관심, 나의 주된 관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의 주된 관심, 유일한 관심이 되어질 때 그분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또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또 주님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신실한 것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입술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의 주된 관심, 유일한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의 주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 주된 관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의 예수 증거에 대한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되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들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과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은 전혀 멀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가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마심 주된 마심이 되어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로 크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크신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 말하는 증인으로 순종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불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